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얻게 되었는지 제발 그것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그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고 미술품,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미술품을 수집하는 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부자이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자기가 그 도자기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그 유럽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를 구입하고 싶어서 여러 모양으로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게도 미국에 사는 어떤 한 그 골동품 수집가한테 이게 팔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도자기를 구입하고 싶어서 추적을 했는데요. 나중에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를 자기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샀는데도 까맣게 잊어먹고 그 도자기를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추적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그 책을 사서 읽고 싶어서 일단 잘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그 존재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그 책을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읽고 싶었는데 또 구입하더라고요. 근데 또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 인터넷상에 떴어요. 그 고객께서 이걸 몇 월 달에 구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밑에 써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걸 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집광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창고가 있겠죠. 거기에 모셔다 놓고서는 자기에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는다고 몇 년 동안 그걸 찾아 헤맸으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중한 존재인지를 니네들이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는데, 너의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부터 한번 말씀 잠깐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우리가 깊을수록 그 보화의, 그 능력의,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이 되는 것인데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주님 무서운 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경외받아야 되실 분이시고 우리가 경외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근래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신부님 한 분의 강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서치를 하면 그 신부님의 성함이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신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청중들이 거의 여자분들이시던데 아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저도 재밌어가지고 그 신부님의 강의를 좀 듣곤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별로 없고 다 살아가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좀 깜짝 좀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꼭 구원을 얻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귀가 좀 의심스럽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그 전에 저기 인도에 있는 사람 주님에 대한 소식도 몰랐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길을 주셨는데 왜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놓으려다가 여러분 유튜브도 보실 때 좀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좀 검증되신 분들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건강상식 이런 거 보시려고 해도 어느 대학교 의학 박사 이런 분들 얘기를 듣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다 있으면은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출신이시고 교단이 인정하신 분이 맞으며 또한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의 말씀이신지를 그냥 그분 말씀만 들어도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먹여주신 드리는 그 꼴을 드시는 거고요. 아니 그 신부님이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 얘기가 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하면서 그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상해 볼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래적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건 모순적인 겁니다. 이건 꼭 이것과 같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 밑에서 잠시 정착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음에 두려워하고 떨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주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너게 하신 그 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그분을 갖다 보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황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소고를 두들기고 비파를 휘둘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분노해가지고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의 본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보내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인도에 계신 주님에 계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주님을 모르는데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느냐?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기의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주님이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본인이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해가지고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평생을 주님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사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콜링입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물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영적인 유산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과 힘이 크신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거 아니냐. 그리고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천국에서조차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주님 어떤 귀한 존재도 주님 발 앞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에 호령을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좀 어설프게 믿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놀라우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신데 그것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한편은 예수님 섬기고 한편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의 가장 크신 분이시고 이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터인데 내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주님을 애매모호하게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넘겨버리는 이런 오류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들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들 뭐 해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가치를 모르면요. 얼마나 참 좀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에게 그 유럽 왕실가에 있었던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주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당신께서 과거에 선교사로 섬기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섬겼던 그 교회에 청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골프 선수도 유명하신 분, 이름 대면은 다 알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시고, 또한 유명한 박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박사학위 따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되게 아이고 그런 유명한 분들을 그 가르치시고 하셨다니 정말 좋으셨겠어요.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의 사인 받았던 모자들도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박세리가 사인한 모자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골프 치는 사람들, 특별히 골프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보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사 오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누구 줬는지도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 귀한 그거를 좀 이렇게 킵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평생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97년도 그 IMF 터졌을 때 군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박세리 선수가 그 우승을 하고 나서 그 공익 캠페인 영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때 박세리 선수가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벙커라고 말하나요? 연못에 빠진 공을 쳐올려 가지고 1등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군인의 모습으로 이등병 때 그걸 보면서, 야, 저 어린아이 하나가 IMF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꼬마 아이가, 야, 어떻게 저 아이가 희망을 이렇게 줄까?
그 양말 신은 발목 부분은 하얗고 그 종아리 부분은 새까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연습했으면 다리가 저럴까. 저 1등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LPGA에 1등 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희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모자가 있는 거, 그래서 세리키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세리키즈. 그 나중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나왔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골프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모자를 그냥 누구를 줬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처분하고 캄보디아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주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정말로 바로 아는 자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심을 누리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